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신 은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신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는 믿음 없으나 신실하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다 같이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주님, 우리가 믿음 없으나 주의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의뢰하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머문닫고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믿음의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평안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정의를 외치며 자기의 정의에 반하는 상대를 정죄하며 비난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그를 반대하는 편에서 보면 불의가 되기도 하는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정의는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신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연초이긴 하지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세운 우리의 다짐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관련하여는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였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해, 바이블 아카데미 등 영성훈련에 열심을 다하는 한 해, 올해 맡겨진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살이의 목표와 관련하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 이번 설 명절 가족 모임에 더욱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수고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천국에서 들리는 천군 천사의 합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2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고.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려고.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상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순서지는 본관 1층 로비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면서 설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했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또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을 했고,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또 살아가시는 그 삶을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하며,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며 공통 분모를 하나 뽑아보면 하나의 특징적 단어가 딱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그 키워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에, 저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리려 할 때 특별히 두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그 별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볼 때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녹이 사랑받고 에녹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5절에 에녹이 나오고 그 6절에 동행하는 그 근거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죠.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 올 한 해도 이제껏 그렇게 오셨지만 꼭 그렇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대표주자로서 꼽으라고 한다면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여타 사람과 달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로서, 샘플로서 그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설교하게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아서요.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죄송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리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교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특별히 우리의 삶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많잖아요. 이곳에서 뭐 예배 잘 드리, 이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생각되어졌던 어릴 때 그 교육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가르치셨거든요. 너희들은 예배 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예배는 드린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만 예배한다면 죄송해요,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예를 들어서 지난 1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어른들이 기도말에 넣으셨을 때 조금은 거북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시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예배 후 1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오만 죄를 다 짓다가 이 시간에 나왔다고. 왜 오만 죄를 짓다가 나오냐고. 전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나오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예배가 평소 때는 그냥 일반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말 그대로 오만 잡된 일 하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올해 그렇게 하시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다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 참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아벨처럼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함으로 예배자로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더더욱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며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사도신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 문장을 더 넣었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게 한두 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외운 것을 줄줄줄줄 읊는다고 그것이 고백인가요? 사도신경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거지,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귀결시킨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자조적 입장에 처하게 될걸요. 어떻게? 이게 뭐지? 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야? 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왜 나의 삶은 평소 때는 이러다가 교회 와서만 이러는 거,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요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 11장을 믿음의 영웅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귀하다고 하는 분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버난 맥기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배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노아 이전에 홍수가 있었었나요? 노아 이전에 큰 비가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해석을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노아가 살던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다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600km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 반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어림잡아서 아마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볼 때 노아는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하시니 그가 어찌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배웠던 거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드냐 어디다가요? 산 위에다가. 여러분 배는 산 위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행한 행동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 이런 행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8절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원 고향은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받는데 고작 옮겨간 게 하란입니다.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줄기에 있는, 그래서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뭐를 어떻게 지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뭐를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어 좌표를 찍어줬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떠나는 대로 착착착 안내를 해줬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떠날 리도 없었겠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했을 거라 이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떠났는가 하는 거예요. 21절에 가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도 믿음으로 야곱은 그랬어요.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파란만장하다 이런 말 있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복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모가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삼촌 집으로 가라, 삼촌 집으로 가라. 너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내 아내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 떠난다고 해서 떠난 게 그게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떠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란에 도착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그 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이런 관계가 이런 힘든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그 사병이겠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그때 야곱이 정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복강을 만나게 되는데 요 약복강을 자기의 보호 의지로 삼아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형이 온다는 그곳을 향해서 보냅니다. 뭐를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뭐까지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뭐까지 보내요? 자기의 아내들을 보냅니다. 야곱은 강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삿바 씨름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삶의 방향을 고쳐라, 너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라. 야곱은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산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는데 환도뼈를 쳤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 한 문장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어떤 메시지로 주는 것은, 아침 동력이 터오를 때 야곱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의 다리를 절었더라. 여러분,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가 이제껏 그의 힘으로 섰고 그의 힘으로 걸었고 그의 힘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하나의 그의 인생 자체를 다리로서 상징한다고요. 한데 그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걸어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2절에 가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등장도
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그때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아들들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 즉 모세를 숨기게 되는데, 왜 숨겼다? 뭐 때문에 숨겼다? 잘나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에는 잘나지 않았냐고요. 어느 집 자식은 귀중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그 집, 저 집, 그 집은 애가 뭐 별로 못해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진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모세 그 부모의 그 자세를 우리가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 그때 부모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그 쓰신 가운데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무엇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너무 많아요. 30절에 가보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데, 아니 여러분, 어느 전쟁사에 이와 같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 더 살펴본다면 3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목숨 건 거 아닙니까? 목숨. 그리고 이 라합은 나름대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히브리 저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히브리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그 독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겠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더 근거로 대겠어요? 그러면서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려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다르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저는 한 사람을 찍었어요. 5절에 에녹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 봐요.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래, 그 뒤에 나오는 뭐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본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질 거야, 이런 거 다 깨닫고 행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행했다. 그것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이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이게 뭔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하나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이렇게 만져봤더니 하나의 그림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번 특세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찌하자? 바라보자.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듯 우리 보고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실 거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오셨는데요, 2025년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두벅두벅 가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는 세 가지를 그런 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걸 바라보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다 알고 가겠어요? 누가 다 그런 것들을 깨닫겠어요? 세 군데의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사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4, 5절인데요. 먼저 4절을 봐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한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아는데 뭐라고요? 결국에 가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길을 가십시오. 분명한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 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즉 재림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도 말고 그 가운데 마음의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없어요. 누가 다 나의 삶을 다 이해하고 다 알겠어요? 상대방을 어찌 다 이해하고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르는 게. 내일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예측을 할 뿐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런 고백을 제가 이 강단에서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더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지, 뭐를 딱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걸 알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결국에 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잘했구나. 너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그린 이 퍼즐이, 이 그림이 잘 완성됐단다. 너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한 군데 더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 말에는 뭔가 한 자락이 깔려져 있죠.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저 손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손님이
저 손님은 저 당시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 나그네예요, 저 손님이요. 그런데 손님이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을 옳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 이래.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게. 한두 번이. 그 한두 번이 아닌 것 때문에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그가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수를 취하고 있을 그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3명의 남자가 자기들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어찌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크게 대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죠. 다 이해 못하죠. 다 어찌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경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해 나가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 예도 좋을 것 같아서 한 군데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만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오만 경험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삶도 살아봤고 이런 삶도 살아봤고 오만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깨달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게 마치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러며 고백한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양반이. 자기의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고 누릴 걸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은 뜬 구름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걸 나만 깨닫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나의 후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11장 1절에 이것도 어찌 보면 뭐 한다 하듯이 이것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응? 물 위에 던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요. 뭐라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저 떡이라고 하는 게 진짜 떡이요, 저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소용이 있을까? 효용이 있을까? 뭔 일이지 이게?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라. 그러면 어찌한다?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나요? 거둘 수 없어요. 혹여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뿌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밭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길은, 믿음의 행보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질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형이 시기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아요.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말이 뭘까? 그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영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번한 맺기가 제일 해석을 잘했다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 번한 맺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과 가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그가 창세기 3장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한 것의 하나의 증거로서 그가 가죽옷을 입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그가 뭐 맨날 가죽옷 거치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죄는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을 했어요. 친히 경험을 했어요. 번한 맺기가 이것도 잘 해석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죽옷을 입히게 됐다,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그냥 양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양을 죽을 때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다 침묵하고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손수, 뭐 그냥 쉽게 표현해서 돌칼을 들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봐요. 죽는 것을 못 봤어. 이제껏 죽음이 없었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이 동물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담, 너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라. 가죽을 벗겨라. 여러분, 그 가죽을 벗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가죽옷을 내 몸에 걸쳐라. 내 몸에 걸쳐라. 뭐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앞에 무화과 나무로 가렸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죽 입혀 가지고, 이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어떻게 살게 해 주시는가,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다. 한데 가인은 어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농사는 어떤 농사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가인이 행하려고 했던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이 아벨이 행했던 그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아니, 너 아벨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여러분, 아벨은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그것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가인은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봐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뭐라고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여러분들이 하실 거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김 목사,
당신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2025년도를 살 건데? 이런 질문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껏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이 보수적인 신앙을 잘 지켜나갈 거야.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온 이 건강하고 거룩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거야.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를 나는 세워보려고 노력할 거야. 나는 그 십자가를 세울 거야.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제 안에 강하게 도전되는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교회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러면서 이제껏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되게 표현하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름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이제까지 왔지만 그런데 난 뭔데? 그럴 때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줄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그 다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보여주세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남자들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 명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명함을 줄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제 명함을 만든 적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아니 그것이 잘잘못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명이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 없어도 좋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찬양이 또 떠올랐는데, 가사 보여줘 볼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계속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그것을 분명하게 믿거든요.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가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면 어때요? 유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자리에 유명한 분도 계시잖아요. 유명하면 유명한 대로, 무명하면 무명한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신앙의 길을 2025년도에도 투벅투벅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건데,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세 가지 단어가. 그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인과
귀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죠? 아니 내가 2부 때도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 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나갔냐고요.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전에도 그래도 뭐 가난한 성도니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이것을 또 완전히 무마시켜 버렸네. 괜찮다고. 그래 뭐 하면은 나 영상 예배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상 예배가 우리를 절대 살려주지 못합니다. 영상 예배가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인가 기도에 대해서 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단어는 헌금 생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가 귀도,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또 들었어요.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냥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이제껏 잘 해오신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게끔 여러분들이 해 나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부여잡고 나가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껏 우리가 믿음 생활로 걸어왔던 그 길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